출입을 하라고 하니까 차라리 그냥 인사만 드리는 게 나아요. 더군다나 오늘은 또 주제 발표를 아주 선량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그냥 정말 착하십니다. 그리고 저하고도 친하거든요. 근데 토론자로 나서라고 그래서 좀 여러 가지 제대로 제 목소리도 키울 수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다만 한 가지 오늘 김숙희 수녀님 학교 교장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수녀 회장도 하시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무게를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가장 제가 여기 참석한 데 의미가 있는 것은 이런 그야말로 천주교의 핵심 인물인 그런 여성을 또 발표한다고 해서 참가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는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숙희 여사님을 보면서 천주교의 제가 소위 현주소하고 또 현주소를 알게 됐고 천주교가 그야말로 인류 평화를 위해서 얼마만큼 그야말로 기여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난 12월 9일날 제가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쪽을 갔다 오고 그 다음에 로마를 다녀오면서 바로 베네딕트 16세를 안일했습니다. 뵀습니다. 그리고서 그분의 얼굴을 보는 인상이 지금 여기 마치 바로 우리 김수현님 얼굴하고 비교해가지고 보십니다. 정말 참 그 인자스러운 모습이 지금 머리에 떠오릅니다. 거기서 그야말로 그분을 이렇게 아련하고 악수를 하면서 무엇을 느끼는가 하는 것을 느꼈어요. 그야말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문자 그대로 평화의 그 모습을 그냥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야말로 내 맑은 얼굴만 봐도 이렇게 맑아지고 또 내 그동안에 여러 가지 잠됐던 것이 호의롭게 참회를 느끼는 그럴 정도의 그런 역할을 그야말로 하나의 반응이 저한테 오더라는 생각을 느낍니다. 근데 오늘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발표자께서 말씀한 것은 중원목은 제가 논평식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회에 많은 평론과 논평이 있지만 이 종교 논평은 없습니다. 정치 평론이라든가 사회 평론, 교육 평론, 군사 평론 모든 평론이 있습니다. 있습니다만 종교에 대한 평론가는 논평은 아직도 국제사회에서 뚜렷하게 어떤 자격을 부여해주고 또 이분은 평론하는 자격이 있다. 뭐 이렇게 논평하는 그런 기준이 없기 때문에 아예 종교 논평가 없듯이 저도 역시 논평을 피하고 다만 몇 가지 그 목적, 오늘 취재하는 사회통합을 위한 종교 간의 여러 가지 대화. 근데 이제 대화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그동안에 30년 동안을 소위 이러한 종교단체, 말하자면 한국지도자협의회, 종교지도자협의회 저도 지금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바로 여기에 URI 역할도 하고 있고 또 KCRP, 바로 종교평화회의에도 제가 모든 중역적인 그런 역할을 지금 한 20, 30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 대한 소위 종교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사회 문화 발전이라든가 이런 변상을 수시로 이렇게 연구하게 되고 검증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그러한 상황을 살펴보면서 몇 가지 훌륭하신 분의 말씀을 그냥 제가 전하는 걸로 해서 7분이 넘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래서 일단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종교, 종교인으로서는 많이 있습니다. 불교의 지난번에 돌아가신 법정 스님이라든가 여러분들 다 신문이나 기사를 통해서 아시죠? 또는 천주교의 김수환 축대님이라든가 또 기독교의 강원영 목사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정말 참 대표적인 분입니다. 그래서 또 역시 최근에 우리가 22세기에도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음미하는 겁니다. 그 이전에 모두 뭐 천도교의 모두 순선생님이라든가 후배님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그분들 하나의 성인에 속하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대화를 하는데 어떻게 무슨 말씀을 남기고 가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여기 맨 끝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25쪽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천주교를 대표하는 김수환 축경님께서는 1997년 3월 18일입니다. 그때 당시 바로
이축이 김숙기 발표자가 거기 약간 과정에 대해서 좀 보완할 부분이 있는데 이것을 읽으면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언제 탄생했다고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바로 거기에 모든 주약을 만들고 하는 데 참여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 추기경님께서는 1997년 3월 18일 7개 종단입니다. 기독교, 불교, 천주교, 유교, 천도교, 원불교, 민족종교 지도자들이 종교계 화합 및 연합활동 활성화를 위해서 한국 종교 지도자 협의회를 발족시켰는데 이때 당시 거기 직접 그날은 참석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직접 저쪽에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참석을 못하지만 어떤 딴 사람이 대신 보내겠다 해서 이제 나오신 바 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말씀한 것을 기록합니다. 종교 간의 대화와 일치가 잘 되고는 있는 이때에 되지 않고 있는 이때에 대화와 화합을 위한 종교 지도자들의 모임을 갖는다는 것은 매우 진심으로 의의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축하드린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런 지도자 협의회의 큰 뜻이 소위 하부의 조직에까지 비칠 수 있을까 하는 파급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하나의 여러 가지 걱정을 가지실 수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만일 여러분들이 취대로만 모두 이루어진다고 그러면 이 사회의 평화의 꽃이 피울 것이다. 이렇게 김수환 주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교 지도자 협의회가 14년 됐습니다. 그 이후로. 근데 현재 종교 우리나라의 상황은 어떤가 이런 생각을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모두에 썼듯이 많은 종교 지도자님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서로 화해와 대화와 이해와 협력과 그러면서 모두 협동하고 공영하면서 평화를 이루도록 하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러한 취지로서 많은 역할을 합니다. 근데 과연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가? 그저께 신문을 보다시피 정추기영 선생님께서 종교 때문에 이 사회 갈등이 많이 이루어져 있다 이런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바로 이때가 아마 운결이죠. 그때 그 말씀을 내가 담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역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염려를 하고 계시는 이런 사회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고 또 불교를 대표하는 법정 스님께서는 천주님의 사랑이나 부처님의 자비나 모두 한 보따리 안에 있는 것이니까 따로 종교를 바꿀 것 같은 필요는 없다. 종교를 바꿀 필요는 없다. 그게 무슨 뜻이야? 엄청난 차원입니다. 이런 것은 바로 종교의 모든 의미가 교리라든가 이런 것은 훌륭합니다. 가장 이 사회 문제점이 되는 것은 바로 그 스승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바로 소위 편견이라든가 자기 그릇에 따라서 모두 홍보하고 보도하고 선도하는 그러한 수준 때문에 일어나는 파생되는 문제점. 이것이 바로 이 종교사회를 어렵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바로 이 법정 스님 말씀 그럽니다. 예수님이나 부처님이나 공자님이나 이 그분의 뜻을 철학적으로 그야말로 다 얘기를 하고 그 수용을 한다고 그러면 하나의 갈등이 없고 불화가 없는데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제자들이 그 후에 제자들이 모두 그렇게 자기 편견에 따라서 또 편파적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바로 이 종교를 갈등하게 만든다는 그런 뜻 포함됩니다. 그리고 또 개신교를 대표하는 여해, 호가여해입니다. 강원훈 선생님께서는 살아계실 때 이런 말씀하시다. 종교와의 관계에 있어서 종교적 정치성이 성실하고 진지할수록 다른 종교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나아가 서로 간에 배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겸손 자세가 있어야 한다 이랬습니다. 또 역시 바로 모든 종교가 반성과 회개하고 하는 것도 역시 자기를 낮춘다. 낮춰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요즘은 사회는 왜 종교인들이 조금만 뭐 하면 그렇게 자기 종교를 내세워 가면서 그야말로 목소리가 큰지 그것도 하나의 분위기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아까 발표자님께서도 여러 가지 몇 가지 소원을 얘기하고 소망하고 전망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합니다. 그리고 또 김수환 추기경께서 2000년대입니다. 유학자 바로 유학자이신 신산 김창석 이게 유학입니다. 바로 저 성균관
거기에 심산상을 받으신 바 있습니다. 받으셨는데 이때 심산 묘소를 참배하면서 절을 크게 했습니다. 천주교 어른이 바로 심산 묘소에 가서 절을 크게 했어요. 신문에도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묻습니다. 바로 추경님께 그렇게 왜 이렇게 천주교에는 그런 예법이 없는데 그렇게 하십니까? 물으면 저는 천주교 성직자이지만 한국인이기 때문에 제 몸 안에는 유피가 흐르고 있다. 아까 발표자님 어머님이 불교라고 하셨듯이 흐르고 있다고 해도 그래서 과연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인본적이고 성향적이고 상형적이고 현재적인 유교와 신분적 하향적 미래적인 그리스도는 양자택일적인 것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 지금 평화를 유지하려면 자기 종교의 바이블이고 성경이고 모든 것을 제대로 충분히 알아야만 돼요. 편파적입니다. 스승이 편파적이기 때문에 모든 그 교도 신도들도 다 편파적이에요. 바로 이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 소위 한마디로 말씀하면 모든 제설, 모든 소위 설교, 모든 진리를 바로 어떻게 이루냐. 이것이 바로 서로 도통하듯이 통명하고 바로 이것이 바로 도통이 되고 도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현대 철학으로 표현한다고 하면 모든 학문의 통섭, 지식의 통섭, 철학의 통섭이 있어야만 서로 같은 것을 됩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외과 의사가 산부인과에 대한 부분을 제대로 모릅니다. 그러면서 어떤 개념을 얘기하라고 엉뚱한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있죠. 그와 같이 모든 게 평균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모든 철학의 통섭이 있다.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다 개념을 어느 정도 알아야만 그 사람들이 편안하게 이해가 빠르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의 통섭적이고 또는 이런 제설, 이것을 문자로 따지면 제설 통도예요. 모든 것을 길을 알게 되면 이 길 저기를 가보지도 아니하고 좋다 나쁘다고 하지 말고 이 길 저기를 스스로 알게 되면 전부 이해가 됩니다. 합이 되고 모두 거기 상통이 된다. 이런 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질문을 하나만, 두 개를 제가 준비했는데 하나만 준비할게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불교 법정 스님은 서울 성북동에 있는 길상사가 있죠. 길상사에 관음상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 거기에 어디가 소위 그때 당시 조각자인 최종택 예수가 있는데 이분을 시켜가지고 마리아 관음상을 또 거기다 세웠어요. 길상사. 여러분 가보신 분들 아시죠? 그래, 거기는 부처님 관음상도 있고 마리아의 이렇게 관음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런 경우 종교 간 대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기보다는 신자들이 종교다원주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좀 갈등을 일으키지 않을까 하는 문제인데 이런 것을 발표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하나 넣었는데 이제 딴 질문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부담스럽지 않게 다 답변하시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있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생략하고 10분이 넘은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